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대한민국 남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병영을 해야 됩니다. 병영 생활을,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병영 생활을 이제 해야 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이제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한 곳은 전투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 기초 훈련을 받고 자기 주특기를 부여받아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이제 비로소 근무를 할 자대에 배치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전투부대가 있고 또한 향토부대가 있고 또 전방에 경계부대가 있습니다. 근무를 주로 서는 부대가 있고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부대가 있고 저처럼 이제 전투 훈련을 받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는 그렇게 기초 훈련과 또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서 또 한 2개월 동안 그 자대에서 맞는 자체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뭐 레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탄다든지 이런 훈련을 받고 2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제 안전하게 그 모든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그 부대의 밤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부대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400명 가량의 부대원들과 또 뭐 이렇게 부모 대표와 또한 내빈들을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돼지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우수하게 훈련된 사람들에게 대대장이죠. 그 부대의 대표가 대장이 와서 이렇게 다 술을 일일이 따라줍니다. 술을 일일이 따라주고 그렇게 이제 마시는 걸로 이제 부대의 축제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때 저는 웬 이게 꼬장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대장이 이등병이 여러분 그 부대의 중령을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대장이 따라주는 술을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콜라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등병이 중령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약간 그때는 너무 훈련이 힘들었는지 정신줄을 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부대장은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장병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이등병이 중령의 그 잔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제 군생활은 파란만장했겠죠. 6개월 동안 휴가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은 이제 불침번 마지막 이렇게 순서를 일부러 잡아놓고 주위를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제가 스스로 항상 그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 특성상 전투 훈련이 대낮에 진행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서 또 담배 피러 가는 시간들이 있지만 저는 담배를 또 안 핀다고 그 사람들이 딱 생각했기 때문에 그 태양볕에 앉아서 그렇게 고생했던 적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특별하게 제 신앙을 망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저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대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이 저와 유사한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포로라고 한다면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유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물이 되었을 때에 나름대로 그 지혜가 있고 또한 신분도 괜찮고 또한 삶의 태도가 바랐기 때문에 그를 왕을 섬기는 바벨론을 섬기는 자로 차출이 됩니다. 선별이 되어서 그렇게 붙잡혀 와서 이제 나름대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지혜뿐만 아니라 체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갑자기 꼬장을 부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잡는 모든 짐승들은 유대 정결법에 따라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뭐 어미젖으로 삶은 것도 있었고 또한 기타 뭐 이렇게 율례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겠죠. 물론 다니엘이 한순간 꼬장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그는 기뻐하였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이 바벨론 왕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내리는 삶이 아마 다니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겠지, 이런 어떠한 응답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자신의 민족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동일합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항명행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오히려 그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거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바라볼 때 이건 잘못된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이 범위 안에서 그의 권리 안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참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가운데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간의 그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일이 지났을 때에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 얼굴에 더 빛이 보이고 광채가 있고 건강해 보이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 네가 정한 뜻을 따라서 너는 그렇게 왕이 내린 음식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살아온 방식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례와 법도겠죠. 그렇게 살아라라고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결정을 지금 다니엘은 종의 신분 가운데서 또한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더 고생하게 하시죠. 그렇죠. 더 고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시간 가운데서 만나는 또한 선택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선택권 가운데서 그는 더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그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질문과 도전과 선택의 순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막 파도처럼 몰고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냐고 한다면 이 땅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손해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듭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오히려 잘 풀리고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선택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막 침노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익숙한 삶의 습관처럼 그냥 그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이 순간부터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일간의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의 모든 시선을 받고 환관장의 시선을 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가 견디고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뜻을 정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그냥 선택권들을 주실 것 같은 막 착각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선택을 유혹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까요? 그것을 선택하면 더 많은 손해가 있을 텐데, 내가 정직을 행한다면 더 많은 손해가 있을 텐데,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말을 줄이고 또한 불편한 길을 횡단보도를 지켜가며 차선을 지켜가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들이 매 순간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다짐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선택을 하지?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자비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선택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한순간 갑자기 딱 하고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모든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내리고 있는 선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선택들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일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담대한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순간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식사를 하는 순간, 버스를 타는 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건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첫 번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온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바램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여는 이 선택이 오늘 하루를 닫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을 살아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진리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택을 할 때 때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보다 그 힘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오니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